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거룩한 책이란 이름만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대충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명령이 뭐든 하나님 약속이 뭐든 그렇게 읽어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책이 돼버려요.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거룩한 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돈 있으면 성경도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겉으로 얼마나 포장을 예쁘게 디자인하고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나르는 사람도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껍데기야 과학으로 여러 가지로 의술 있잖아요. 뜯어고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값비싼 무슨 장식도 하고 값비싼 옷도 고치게 하고 얼마든지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룩한 책도 마찬가지. 성경도 겉에다가 아무리 얼마나 멋있게 포장을 합니까? 그러나 그 안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이냐 아니면 변개된 말씀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껍데기가 하얗든 까맣든 피부가 누렇든 그거 하나님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 지구상에는 지구가 둥그르니까 지구상에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분포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와서부터 그 땅에 내려와가지고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가인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 역사가 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살인부터 이루어요. 살인. 많지도 않고 형제인데 형이 아우를 때려 죽였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받고도 어린아이 때는 올바로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죠. 어린아이가 뭘 깨달아요? 젖먹는 아이가 뭘 깨닫습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먹어야 육신의 어린 자녀도 젖을 떼고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령 받기 전 생활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바울 서신에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3년 동안에 무슨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는지, 그래야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매일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젖을 먹였다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근데 여러분에게 그전에도 아마 몇 번 권면했을 거예요. 잠언서를 읽어라.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카렌다가 1장부터 달력이 그렇잖아요. 31일까지 있는 데가 있고 30일까지 있는 데가 있고 맞춰서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28일, 9일, 2월달이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은 2월달 한 달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31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 읽으라고 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잠언서를 모르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읽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잠언서를 모르면 성경은 어려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책이야. 꼴이나 있든 아나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자들, 성령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자연인의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해당이 안 되니까. 지와 훈계를 멸시한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항상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어머니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젖을 먹이는 어머니.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혔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뭘 주셨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그렇죠? 겉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겉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지. 겉은 흙인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한 것들이, 이것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생활해서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옵니까? 그래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죄를 지차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자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순진한 자, 순진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는 순진하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나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에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를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이러하니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탈취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순수한 자, 순진한 자, 그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악한 자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내가 거룩한 자라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죠.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한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언제까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아무한테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을 드려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 안 하세요. 지멋대로 가서 뭐 도둑질하든 사기치든 약육강식이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동물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기 먹이니까 먹이 사슬 있잖아요. 그 뭐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 누구만 책망하시느냐? 누구만 책망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living soul. 하나님이 형상하다 우리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받았을 때는 어떻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무한테나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지구에는 약 85억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지구가 둥그런데 거기에 많은 종족들이 살잖아요. 수천 개의 뭐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나 안 들리나. 그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날 책망하시나 안 하시나. 책망을 들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엄청난. 내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기회예요, 그게. 근데 그 책망을 왜 깨닫지 못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아담이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책망받을 때가 기회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신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도 못한 이브에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책망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것처럼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일상도 있잖아요. 뭐 하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잘못 듣고도 그때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거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내 아들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지. 사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 재앙이 효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책망 받을 때가 기회라니까요.
책망받을 때는 외면하고 핑계나 대고 그러고 나서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언제는 이브한테 미쳐가지고 이니 내 뼈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서는 책망받은 게 전부 책임을 거기다 전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여자한테 그 남자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다워라. 유치하게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 남자다워라. 그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답게 굳게 서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죠. 그들이 나를 부르나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싫어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는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셨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이야 피곤하면 잠도 자고 육신이야 또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겉사람이 뭘 하든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되새김질하니까.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육신의 장막제 벗고 아버지 집에 가면 되니까. 어렸을 땐 그걸 아나요? 젊은 때 모르지요? 성장해야 알아요. 성장해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40년 동안 다윗이 40년 동안 치료했잖아요. 일구월심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왜?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게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는데 거기서 또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간절히 사모하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잊지 말라는 얘기.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부활할 바디, 혼, 영으로 된 부활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